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2024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보내셨다는 것은요,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 도대체 이 형용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주셨을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임한 것을 분명히 확증할 수 있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 세상 참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깨끗하고 아름답고도 그리고 복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 주님을 보면서 자라라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는 것 따라 하지요. 이렇게 뒷짐지고 걸으면요, 아이들이 또 뒷짐지고 따라 걸어요. 그리고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아내가 무섭다. 왜냐하면 잔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더 무섭다. 왜냐하면 따라 해버리니까. 그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해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아이들 양육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말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구합니다. 무슨 담대함이 이렇게 있습니까?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니,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닌 모양입니다. 거짓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과거에도 지금도 깨끗한 사람인 모양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바울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대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 가진 것입니다. 더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와 같이 되면 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신 분이면 누구나 다 이제부터는 그래, 나 다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 나를 보라고,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 받으시고 이제부터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이 베스도가요. 베스도는 총독인데 로마 총독이 소리를 크게 질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너 그러다가 미쳤구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PhD 공부를 9년을 했는데 그동안에 제 친구들 중에 몇 사람 보면요, 정신이 이렇게 해서 못하고 끝내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들 여러 명 봤는데 심심치 않게 꽤 있습니다. 이게 이 머리가 말하자면 도는 거죠.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너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좀 이상해진다. 그런 거의 상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베스도가 바울 보고 당신 공부 많이 한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지금 돌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았다 그럽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내가 열심을 가지고 도대체 뭐 예수 그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였는데 여러분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나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내가 만났거든요.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니?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주님 그랬거든요. 내 인생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가시체를 든 사람은 나를 케어하고 돕는 사람이요. 목자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양을 그리고 소를 안전한 물과 그리고 풀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시체를 들고 인도하잖아요. 그거를 뒷발질했다니 도대체 나의 인생이 그럼 뭐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목자를 거역한 것이었나? 그리고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는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이분은 누군가? 그리고 나를 지금 구원하겠다는 그 목소리 아닌가? 그런 뜻으로 주님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에고에임이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야.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나는 증거합니다. 이랬더니 미쳤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나는 참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냥이 끝나면 개를 잡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하면요, 끝나면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앞장세워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효과적으로 써먹었는데 이렇게 돌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리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별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장로들도 이전에 그를 이뻐하고 잘한다 박수치고 공문을 써줘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나를 목적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오히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시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 고생하는 나를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미쳤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돌이켜서 이제는 왕에게 말합니다. 이 왕은 이두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조금 더 아는 그런 사람이죠. 당신은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담대히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당신에게 내가 담대히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하기라는 말은 이미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미 기록된 그 독특한 표현입니다. 담대히, 두려움 없이. 이것은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담대히. 이것은 뭔가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친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역사하고 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었던 터에 그런데 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고 이렇게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자마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담대히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담대히. 지금 바울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일은 이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것은 몇 사람이 보고 말 일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한 지역에서 로컬 뉴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온 세상에 있을 일에 대한 보편성이 있는 그 유니버설한 그런 메시지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지금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그 누구라도 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원한 그런 복음의 은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듣고 믿고 살아야 될 내용이죠.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들으면 믿으면 살고 안 듣고 안 믿으면 죽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것은 구석에서 일어난 지역 뉴스, 로컬 뉴스가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선지자를 믿느냐?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믿는다는 말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믿는 것이죠.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르는데요. 나비.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란 뜻이고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만 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말을 자기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Thus says the Lord 이것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는 직접 인용만 하는 거예요. 간접 인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니까 그를 믿는다면 그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이요. 그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어디서 왔나?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갖고 그렇게 이런 일을 가르치고 행하는가? 하는 묻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보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일이 있죠. 세례 요한을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하냐? 사람들로부터 났다고 생각하냐? 만약에 그들이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너희는 안 믿느냐 할 것이고 만약에 땅으로부터 사람으로 왔지 사람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믿기 때문에 돌로 그들에게 맞을 일이 되니까 대답 못하겠다 그랬죠. 거기서 주님이 함축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늘이 보내신 일이고 그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죠.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하고 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지금 대놓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아그리빠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적은 말로 몇 마디 말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전도해?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말 많이 하든 많이 하지 않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당신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 주께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죠.
나 말 길게 하지 않아도, 짧게 한다고 해도, 단 한마디만 말한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은 나처럼 되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전도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보라고. 우리가 흔히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서 그 얘기 여러 번 했지만, 달을 봐라 내 손가락 보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손가락만 아니라 그의 얼굴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알려주고 싶지 않고 그냥 달만 보라고 물러서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인데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이 나 자신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감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투명한 사람이죠. 나를 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아니라고 이렇게 숨길 수 있습니까? 소금은 입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말 밑에, 책상 밑에 두는 거 보았느냐.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고, 다 드러난다고. 빛이 비치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감출 게 아니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스트레스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스트레스가 옵니까? 언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죠? 이거 자꾸 감출 일이 많으면 그런 것이죠. 이것도 감춰야 되겠고 저것도 감춰야 되겠고요. 예? 하나를 감추면요, 한마디로 하나를 거짓으로 말하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5, 6가지 거짓을 또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저건 저렇게 말했는데 그걸 또 내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내가 거짓말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한 거를 또 기억해야 되고, 또 그 기억한 것을 지키려고 또 다른 걸 말해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왜요? 거짓말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다 드러낼 수 있었다면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람 만나고 애들 소풍 갔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즐거웠냐? 너무 즐거웠다고. 너무 좋아. 내일 학교 또 갈래. 이런 아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뭐 숨기는 게 없는 아이예요. 예?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 보여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숨길 것이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들이 있다면 그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나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가 그랬고요. 그가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스데반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가 어째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있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에 대하여 아무 문제도 삼지 않는 것이죠. 주께서 높이 되기 원하신다면 내가 낮아지는 것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수치도 주께서 쓰시겠다면 쓰시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사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들어셨으니까 주님 얼마나 귀한 분이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은 제가 이 바비 말튼 집사님 있는 양로병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서 밖에 그 페리오에 나와서 이렇게 가져간 피자와 떡과 이런 거 먹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이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산 그런 장면을 공부하면서 아주 귀한 것이죠. 막벨라 굴은 헤브론에 있고, 헤브론은 이 이스라엘의 핵심이에요. 배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한 가운데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헤브론에서 인정받으면 전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요.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나섰지만 그는 헤브론에서 왕 딱 선포되자마자 사람들이 아도니아도 다 포기하고 만 것이죠. 미국으로 치면 어디라고 그래야 될까? 워싱턴 DC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거 특정한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게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것이죠. 그냥 주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아니라고 돈 받으라고 은 400세겔을 세워줬던 얘기, 그거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중한 것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치러야 당신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나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우습게 볼 일 아니에요.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다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값을 치렀습니까? 돈 냈습니까? 그랬더니 안 냈다고. 나 돈 그거 못 냈다고.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고. 그럼 누가 냈냐고. 예수님이 내셨죠. 예수님이 내셨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죠.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고 얘기를 물어보는데요. 한 사람씩 간증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양로병원에서 천사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굴 보면요, 이 천사가 여기 와 계시네, 이런 분인데,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14살 때 나는 시집을 갔는데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가 나를 먹이려고 빵을 훔쳤는데 그걸로 들켜가지고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시집가는 수밖에 없다고 결혼했답니다. 자기보다 20살 넘게 많은 사람하고. 그런데 시집가서 매만 맞고 아이들 둘을 낳았는데 아이들까지 때리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랬다고. 그리고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완전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나는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요, 아찔아찔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인생이 어디 있을까? 이런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이거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요, 이 양로병원의 꽃입니다. 꽃. 환하게 웃으며 이 사람도 사람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수치 아닌가요?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감추고 싶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어째서 그걸 그냥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내 속에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평강, 이것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를 하고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이 평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그냥 있는 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평강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토마스 볼치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섀도잉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섀도잉이 뭐냐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목사님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항상 목사님 곁에 붙어서 한번 당겨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교인들은 목회자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가방도 들어드리면서, 목사님 가는 곳에 버스 값도 내드리면서, 밥값도 내드리면서 한번 일주일쯤 같이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내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카피하고 싶어서, 본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 교인의 심정이고, 반대로 목회자의 심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좀 보세요. 그리고 나처럼 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정직하고 진실한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든지 이런저런 궁리를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솔직히 얘기해놓고, 그리고 다 보여주고 감출 것이 없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일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드러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그게 사명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하고, 감추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고, 감춰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실된 삶이고,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요. 오늘 바울이 사람들 앞에 왕이시여 당신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묶여있는 거 말고, 이건 별로 해피한 일이 아니니까, 요거 말고 여러분들은 다 나처럼 되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살이 문제에 심각한 거예요. 자살이요. 사실 우리가 미국 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합니까? 심각해요. 그런데 이 심각한 게, 더 심각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 이 지금 굉장히 부자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인데, 이 자살하는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얘기 있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떤 별에 가니까 이 어른이 술을 마시는데 계속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어보자. 당신 왜 술 마시냐고.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그냥 뭐가 부끄럽냐고. 그랬더니 그 다 부끄러워. 술 마시는 것도 부끄럽고. 이 도대체 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피한 것이 없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나의 이런 부족한 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사용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태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서도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생활에서, 삶 속에서 항상 나를 말하고 그걸로 끝내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떻고, 우리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려고 나를 써먹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나를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평화, 샬롬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너 나에게 해라. 그러면 얻어지는 효과가 뭐예요? 평강입니다. 주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의 아픈 부분이, 상처도 수치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내가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반복, 그 중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 얘기니까. 그러나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삿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그 죄의 과거의 삶에서 우리를 절단해 끊어 구원해내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엄마를 봐라, 아빠를 봐라 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가정이 진짜 건강하고 좋은 가정이에요. 개가 있잖아요. 엄마 개가 아들 개한테 걷기를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야, 이렇게 걸어라. 근데 엄마가 옆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도 걷는데 옆으로 가거든. 아니 그거 아니고 반드시 가라니까.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시범을 보이시라고. 그래 아까 내가 실수했는데 다시 한번 해지 하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걔가 옆으로 가지 반드시 갑니까? 그랬더니 엄마는 이렇게 가지만 너는 반드시 가. 이렇게. 가재가 또 이제는 아버지하고 이 딸이 만났어요. 야, 그래 가재는 뒤로 가거든요. 뒤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반드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뒤로 가면서 왜 나보고 반드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빠는 그래도 너는 그렇게 하라고.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걔는 옆으로 가고 가재는 뒤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부모가 아직도 그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 자랑할 것만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고 좀 수치스러운 거 있고 창피한 것 있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투명한 안과 박이 다르지 않고 그냥 투명한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예수님 없었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를 그냥 말해도 괜찮은 그런 자유를 얻었고요. 누가 와서 좀 보자고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가 내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결박을 풀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아름답고 귀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당신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옛날에는 맨날 숨기만 하더니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자신 있고 얼굴에 편안함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고. 그런 아름답고 귀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26장에서 그는 지금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주께서 하신 말씀 너 일어나 앞에 서라 하신 그 명령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일어나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지금 그가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죠. 감추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고 그에게 힘입니다. 권모술수라는 거 아시죠? 숨겨서 몰래 쑥덕거리고 뒤에 커튼 밑에서 책상 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 그거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줄 아는 모양인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 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만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라고. 그러면 뭐 자랑거리가 있어야 본받았지 뭐라도 잘 그래야 되지 남들이 볼 때 비결이 뭐냐고 물을 만한 성공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여러분들은 벌써 평화가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능력과 힘은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는가요? 결론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을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두고두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이제 일생 사는 동안에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가정, 홈. 그 홈은 어떤 가정 분위기입니까? 대골 같은 큰 집이나 혹은 맛있는 것을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던 그런 집인가요?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정답은 무엇이십니까? 화평스러운 가정을 제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 그러잖아요. 아주 싫다고. 이게 뭐예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정 환경은 화평이라는 것이죠. 평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왜 싸웁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저한테 도려 물으시려고요?
부모가 왜 싸웁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뭔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를 더 감추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서 이게 커버한다고. 예? 그러나 감출 것이 없는 가정에서는 그냥 속분 말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죠, 평화가. 오늘 바울이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은 그전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이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지금 법정에 서는 거예요. 변호사도 없고 정인도 없고. 그런데 그가 이런 마음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스도 로마 총독이 그에게 대하여 그리고 이 둘이 모아서 이 사람 아무 죄도 없네, 무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진 놀라운 담대함이죠. 봐라, 내가 다 보여준다. 이거는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 무장한 것보다 더 크고요. 예? 탱크 가지고 저 비행기가 가지고 말이죠. 이 첨단 무기로 무장한 그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것이죠. 아닌가요? 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어머니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계시고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나를 보라 하고 말할 수 있으면서 나를 보라 하면 어떡하겠어요? 뭐 해요? 아이 컨택하겠죠. 눈 쳐다보겠죠. 야, 나를 봐. 예? 여기서 아이들에게는 안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빠도 너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고 엄마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다고. 이거는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이 중국에 이 갬블링에 빠져서 맨날 그 돈 벌면 가지고 배 타고 올라가지고 하던 그런.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남자는 아이들 눈을 안 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해요? 우리 아빠 무섭다고. 눈을 안 맞춰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빠를 아이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남자 중에 우리 아빠가 제일 자랑스럽다. 여자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자랑스럽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결혼한다면 우리 아빠 같은 남편을 얻겠다고. 나는 결혼한다면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얻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정만 진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사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숨길 것이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를 서나 부끄럽지 아니하게 있는 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평화가 언제나 깃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